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전쟁보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깊은 묵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생각이 격렬한 공격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원수, 사탄은 더 이상 우리의 육신만을 좇지 않습니다. 이제 원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건 싸움이 바로 이 마음에서 시작되고 끝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 그 생각의 중심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패배의 삶을 살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잠언 23장 7절은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드리고 어떤 생각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당신의 인격과 믿음, 그리고 영원한 운명을 빚어낼 것입니다. 사탄은 매우 교활합니다. 언제나 포효하는 사자처럼 위협적으로 다가오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외로울 때, 끝없는 경쟁 속에서 두려움에 떨 때,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일 때, 사탄은 바로 그 틈을 파고들어 거짓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 씨앗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하고 그분의 사랑에 물음표를 던지게 하며 마침내 소망을 잃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땅이라도 차지하게 되면 곧 우리의 심장 전체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긴급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생각의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정신적으로 강하고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생의 폭풍우를 마주하는 강인한 남성과 여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각의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당신을 묶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슬, 즉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너에게는 미래가 없어라고 속삭이는 그 모든 목소리의 사슬을 끊어내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소망으로 바라보며 당신과 함께 하시는 이가 당신을 대적하는 자보다 크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찰 때 당신의 삶 전체는 원수가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요새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밤 제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패배한 마음으로는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 영혼의 전쟁터는 바깥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아무도 보지 않는 당신의 생각과 믿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당신을 강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는 정신적 강인함이 소수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 아니라 그것을 받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주어진 약속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강인함은 자기계발서나 일시적인 동기부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이고 변화를 일으키는 만남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의 생각을 빚으려는 수많은 목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포기하라고, 죄를 받아들이라고,
두려움과 불안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라고 말하는 목소리들입니다. 원수는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면 우리의 삶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그 말씀 안에만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고 폭풍 속에서 참된 평안을 주는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연약한 믿음, 압박 앞에서 흔들리는 깨지기 쉬운 마음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진리 안에서 안전하게 살며 당신의 운명이 영원한 손에 있음을 아는 자의 확고함으로 걷도록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범한 마음을 가져다가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견고한 요새로 만드시는지 발견하기 위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경고입니다. 진정한 전쟁은 거리나 의회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벌어지며 그 첫 번째 전쟁터가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원수는 당신의 생각 속에 의심, 두려움, 죄를 심는 데 성공하면 머지않아 그것이 당신의 마음과 결정을 지배하게 될 것임을 압니다. 당신이 받아들이는 모든 거짓말은 뽑아내지 않으면 독이 있는 뿌리가 되어 당신의 믿음을 병들게 하는 씨앗과 같습니다. 사탄은 당신을 이기기 위해 당신의 몸을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을 패배감, 정죄감, 불결함, 불신앙의 생각에 정신적으로 묶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삼키는 행위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그것은 하나의 생각, 하나의 제안, 하나의 이미지, 그리고 속삭이는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너는 변하지 않을 거야. 너는 약해. 싸워봐야 소용없어. 이 말들은 결코 순진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에베소서 6장 16절이 말하는 악한 자의 불화살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꿰뚫고 당신의 희망을 불태우려는 화살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도 그 사실조차 모릅니다. 겉보기에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그들의 생각은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우울증, 불안, 영적 혼란은 항상 외부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걸러지지 않은 생각들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만약 당신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매주 교회에 출석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노예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정신적인 전투는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사탄은 지치지 않으며 휴가를 가지도 휴전을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영적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부르십니다. 단지 당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무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는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잊게 만들려는 생각들로부터 당신을 지키는 방어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에게 너의 마음에 대한 권위를 내어주고 있느냐? 뉴스냐? 소셜미디어냐? 너의 감정이냐? 아니면 나의 말이냐? 주님은 당신에게 요새를 무너뜨릴 무기, 즉 기도와 금식, 말씀 묵상, 믿음으로 가득 찬 성도들과의 교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무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매일,
당신의 마음은 무언가에 의해, 누군가에 의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우거나 아니면 어둠이 당신을 위해 그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은 선포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것은 부드럽거나 선택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견고한 진, 즉 거짓된 생각의 구조물들이 세워질 수 있음을 밝히십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속임수, 죄, 진리에 대한 반항으로 돌 위에 돌을 쌓아 올린 벽과 같습니다. 거짓의 요새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을 믿으면서도 그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이념일 수도, 잘못된 관습일 수도, 용서하지 못하는 원망일 수도, 죄를 정당화하는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고통스러운 경험, 절반의 진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으로 그 벽을 어떻게 강화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고한 진은 당신의 생각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이해력을 멀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단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노예로 만들기 위한 생각의 체계 전체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거짓의 요새 안에서 살고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 하나님과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둠 속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무기가 우리의 힘이나 논리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위 안에서 강력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원수와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날성검으로 그의 주장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감정이나 의견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기록되었으되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이 하나의 필터를 거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인가? 만약 후자라면 그것을 품지 마십시오. 무너뜨리고 사로잡아 뿌리째 뽑아내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자리를 대체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요새를 용납하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것들을 파괴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파괴는 진정한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거짓을 믿었습니다. 불결하고 불신하며 교만한 생각들이 제 마음을 다스리도록 허락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회개는 거짓과의 계약을 깨뜨리고 진리가 다스릴 문을 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파괴하지 않는 모든 요새는 당신의 삶에서 원수를 위한 작전 기지가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진리로 무너뜨리는 모든 요새는 해방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진리가 들어올 때 거짓은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당신의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핵심이 있습니다. 나쁜 생각을 멈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은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 모양을 만들듯이 당신의 생각을 빚으려 합니다. 당신이 듣는 것, 보는 것,
축하하는 것, 정상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그렇게 합니다. 매일 문화는 우리에게 속삭이고 때로는 소리칩니다. 우리처럼 생각하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인정하라. 만약 당신이 경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조금씩 동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이 세상의 군주로부터 온 패턴에 적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변화를 받아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메타모르포에서 왔으며 변태라는 단어의 어원과 같습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수정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밖으로의 급진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가장 보이지 않지만 가장 영향력 있는 곳, 바로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삶이 거룩해지기 전에 마음이 먼저 거룩해야 합니다. 행동이 순수해지기 전에 생각이 먼저 순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적인 순종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생각의 방식을 원하십니다. 당신의 추론, 관점, 결정, 반응이 그분의 진리로 스며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오염될 것입니다. 신선한 물을 받지 못하는 우물처럼 결국 고여서 불순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갱신은 교회에 출석하거나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성령께서 당신의 생각을 직면하고 교정하도록 허락하며 모든 거짓을 영원한 진리로 대체하기로 결정할 때 일어납니다. 육신의 첫 반응을 받아들이는 대신 그리스도의 관점을 찾을 때 일어납니다. 이것은 영적 훈련을 요구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이 말하는 것처럼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과 너무나 일치하여 유혹에 직면했을 때 죄와 논쟁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내면에서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된 마음은 문화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당신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사는 것을 볼 때 그들은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경고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에서 마음은 단지 감정의 중심이 아니라 생각과 결정, 동기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오염되거나 강화되는 방식은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들여보내는지에 따라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내면의 문이 있습니다. 눈의 문, 귀의 문, 당신이 받아들이고 믿는 말의 문. 원수는 한 번에 성벽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것을 알지만 열린 문을 통해서는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대화, 독이 가득한 말 한마디, 정욕이나 폭력으로 가득 찬 음악, 모해해 보이는 작은 입구들이지만 그것들은 죄와 거짓이 들어와 뿌리내리는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당신이 보고 듣도록 허락하는 것은 표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장되고 당신의 생각과 섞이며 마침내 당신의 행동과 믿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날 수백만 명의 신자들이 영적으로 약화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폭력적인 공격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통해 끊임없이 새어나가는 것들 때문입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세우지 않는 것을 들으며
죄를 정상화하는 콘텐츠를 섭취한 후 왜 기도하거나 믿기 어려운지 의아해야 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들어가는 것이 흘러나오는 것을 결정합니다. 영적인 쓰레기를 들여보내면 영적인 오염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벽도시의 파수꾼처럼 경계하라고 부르십니다. 파수꾼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경계하고 검사하며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대해 그래야 합니다. 생각, 이미지, 말이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이것이 내 믿음을 키우는가? 아니면 원수의 씨앗인가?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영적 생존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열어두었던 문을 닫고 당신의 영을 약화시키는 독이 되는 우정, 숨겨진 습관, 오락을 뿌리째 뽑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문이 원수에게 열려 있다면 당신은 주 안에서 강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입구를 지키고 들어오는 것을 열심히 지킬 때 당신의 마음은 생명의 순수한 샘이 되고 원수는 그 안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선포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서 성경은 강력한 신비를 드러냅니다. 믿음은 단지 감정이나 종교적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원수가 넘을 수 없는 영적인 성벽입니다. 당신이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그분의 믿음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당신의 감정이나 환경이 아닌 그분의 성품과 말씀에 의존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렇습니다. 원수는 그 믿음을 직접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의심으로 침투하고 낙심으로 오염시켜 그것을 마모시키려 합니다. 그는 성벽의 균열을 찾으려는 군대처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배신을 당하고 상실과 고통을 겪을 때 그는 속삭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선하실까? 정말 믿을 가치가 있을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진 것은 원수가 더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에 생긴 작은 균열이 커지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약속, 길어지는 시련 속에서 조금씩 이전과 같은 힘으로 믿기를 멈춥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면 성벽은 무너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이 말씀에 노출될 때마다 당신은 그 성벽의 돌들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고백할 때마다 당신은 균열을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미끼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성벽을 더 높고 강하게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공격을 견딜 뿐만 아니라 원수를 위협합니다. 살아있고 순수하며 끈기 있는 믿음은 그를 막는 불의 벽이며 권위 있게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주님은 단지 평강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투 중에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방패처럼 기능하는 활동적인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정신적 전쟁은 항상 외침이나 가시적인 공격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종 그것은 침묵 속에서 벌어집니다. 반복되는 생각들, 잠을 빼앗는 불안, 영혼을 갉아먹는 걱정들. 만약 통제되지 않으면 이 내적인 전투는 당신의 믿음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단순한 고요함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 보좌에서 직접 오는 영적인 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은 조건적인 평화를 제공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의 평화.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는 환경을 초월합니다. 이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게 하려면 당신은 먼저 혼자 짊어지려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사야 스무려 섯장 3절은 이를 확인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핵심은 당신의 생각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폭풍에 집중하면 당신은 평화를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약속의 닻을 내릴 때 하나님의 평화는 당신의 마음과 생각 주위의 보호벽처럼 솟아올라 정신적 전쟁이 온 힘을 다해 몰아칠 때에도 당신을 굳건히 지켜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은 선포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것은 단순히 암기할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정체성에 대한 폭발적인 선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가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의 관점, 생각, 분별력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분이 보시는 대로 사물을 보고 그분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그분이 거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가 당신에게 내 마음을 따르라고 말할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체제가 당신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의 행복을 추구하라고 말할지라도 당신은 타협 없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선포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절제 또는 자제력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선택적인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와 정신적 혼란의 끊임없는 공격으로부터 당신의 마음과 심장,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성령께서 세우신 영적인 성벽입니다. 우리는 자제력이 구식으로 여겨지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대로 해가 좌우명인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사고방식 뒤에는 만약 당신이 통제 없이, 경계 없이 충동에 따라 살게 만들 수 있다면 당신의 마음이 영적 패배를 위한 비옥한 땅이 될 것임을 아는 교활한 원수가 있습니다. 절제는 단순히 의지력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이지 인간 노력의 열매가 아닙니다. 당신은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훈련시킬 수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결국 같은 패턴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잠언 25장 28절은 경고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성경시대에 성벽이 없는 도시는 쉬운 먹잇감이었습니다. 원수가 다가오기만 하면 방어가 없었습니다. 성령을 통해 자제력을 개발하지 않은 신자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떤 불결한 생각이든 들어올 수 있고 어떤 원수의 거짓말이든 자리 잡을 수 있으며 어떤 육신의 충동이든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과 심장을 다스리실 때 무언가 변합니다. 이전에 당신을 끌고 가던 것을 이제는 당신에게서 온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으로 맞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절제의 능력입니다. 유혹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전에는 없었던 권위를 이제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이라는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이 있고 믿음이라는 방패가 있으며 구원이라는 투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의 문 앞에 파수꾼으로 서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로 채우십시오.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절제의 열매를 맺으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성전이 되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연약한지, 저희의 생각이 얼마나 쉽게 원수의 거짓말에 흔들리는지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구합니다. 그리하여 저희의 삶이 패배의 기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승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